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은 보통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일까요?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일단 요 42장에 나오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본다면 복수가 아니에요. 그 복수로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하는 단수냐 복수냐,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지칭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레스를 부르는 것일까?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몇 번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42장에서 나오는 이 고레스라는 나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내용 면에서 볼 때는 고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가 뭐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든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든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든지, 백성과 언약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는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등의 이런 모습은 고레스한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레스는 정복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합당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소리치지 않으시며 죽어가는 자들의 고통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 이후에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위에 파란 제목으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예, 맞습니다. 내 종. 여기서 내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맹인이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이렇게 넘겨 놓으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7가지 비유. 신학교에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떡빈 문선 북일포. 이렇게 떡빈 문선 북일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빛이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 되시며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이런 7가지 비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부활이고 생명 되시며 그분은 우리 인생 여정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팔에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들로 그분의 존재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제 이 7가지의 비유 안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께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천하의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 혹은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왕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자들은 굴림과 억압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권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왕인 메시아는 공의를 세울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수다를 떨면서 재판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약점을 들춰내며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절대로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구별 수요 예배 때 제가 저희 3교구 말씀 나누는 중에 인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인데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듣기에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배알이 꼴린 거예요.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을 붙잡아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끌고 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죠. 도망가야 맞는 것이고 뿌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맞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0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쇠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얘들이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지? 하면서 낙심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종은 고난과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들과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를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경처럼 눈을 감고 살지도 않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18절 이후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에게 분노하시려고 우리에게 뭔가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며 삽니다. 그때 그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음에도 인간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생명의 선물을 받아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전하는 자로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가 전할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 사역들이 이제 모든 부서들 가운데 이제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겨울 사역들이 계획된 모든 우리 교육 부서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가 잘 자라야 됩니다.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하는 광양제일교회가 믿음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겨울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후유증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수술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메시아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는 신실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계획한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의 기둥들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며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열어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포도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역의 자리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를 기다리고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총으로 저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포도나무처럼 생명을 더하여 주실 접붙일 가지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겨울 사역들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쳤고 이제 남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들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체력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후유증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작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읊조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